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성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이니까 옆에 분들 손 한번 꼭 잡으시고 얼굴 보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잡으시고 얼굴 보면서 하세요.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를 할 때도 인상을 좀 펴시고 웃는 얼굴로 하면 상대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상 탁 쓰고 하면 뭔 말이 나올지.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각종 경제적인 지표나 정치적인 모습이나 나라의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다가오는 새해는 더 좋아지기보다 더 어려워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우면 어떻게 살까? 더 힘들면 나는 어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아진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꿈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다는 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면 비록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 힘에 한계가 있어도 그 주님이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면 그것이 현실에서 손으로 잡혀주고 눈에 보여지도록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바쁘게 사는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참 바쁘게 삽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노력도 많이 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를 씁니다. 남들보다 어떤 분은 10배, 20배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그 노력이 물거품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노력의 대가를 상당히 얻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본래 목표가 하는 것만큼 얻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내 능력이 그 정도니까 내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 한계에 묶여서 포기하거나 그 한계에 묶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것에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꿈을 꾸고 또 한 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낙심해 있습니다. 40년 동안 회개하러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거라. 결국 망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외쳐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자 오히려 자기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낙심해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야, 내 속에 40년 동안 백성들을 회개시키라고 외치도록 그 마음을 감동 주고 깨닫게 한 것이 나 하나님이야. 내 마음속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붙잡아주고 내 속에서 일을 시작한 내가 그 일을 완성할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너 거기서 한숨 쉬고 있지 말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어깨 쳐져서 그렇게 좌절해 있지 말고 거기서 내 속에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내가 일할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설교를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이지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임신한 처녀와 그를 임신시킨 남자를 찾아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무서운 거지요. 그 율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할 텐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자기하고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느 남자가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건 사람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고 거기서 나실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다가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요셉의 믿음도 마리아의 믿음도 그 당대의 환경을 놓고 보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 주변 사람들의 그런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닮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을 닮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탄절,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의 마음. 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교회 안에 가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가득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어지러운 세상이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아름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이들 싸웁니다. 뉴스를 보면 맨날 싸우는 얘기만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하고 싸우고 국회의원들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우고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다 싸웁니다. 왜 그렇게 싸울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마음을, 그 답을 찾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만 그들 안에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면 국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산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기쁜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성탄절 아침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도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합니다. 창조주십니다.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진행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으면 세상의 종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명을 끝내고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이 우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면 딱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때문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살리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정확히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탈한다, 움켜잡는다, 놓치지 않는다, 꽉 붙잡는다. 이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이익을 고집하는 단어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부터 시작해서 개인 이기주의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포기하고 사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포기할 줄 모르고 삽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빌딩이었습니다. 119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것이 시카고에서 생겼습니다. 그 위에 그보다 더 높은 동경타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토론토의 CN타워라고 그보다 높은 빌딩이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두바이에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서울 가면
63빌딩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는 여의도 쪽에서도 저기 잠실에 있는 제2롯데월드가 보입니다. 얼마나 높은지. 최고 높지요. 그렇게 빌딩이 높아가는 것만큼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기주의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이기주의로 자기들만 주장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높아지는 자리보다 낮아지는 자리,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인 것을 알고 주님과 동등되고 저 사람과 나와 동등되지 않아도 괜찮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높아지는 것이죠.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압력을 넣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씁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또 혈압이 올라가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대통령이 압력을 넣기보다는 좀 다가가서 설득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했습니다. 높아지고자 원하느냐? 낮아지는 자가 되라.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주님이 높여줄 것이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말은 통을 쏟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귀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영혼, 다시 말하면 살았다 하나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은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나는 그래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3명의 친구가 친하면서도 서로 라이벌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한 가지 소원식을 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는 저 두 친구보다 잘 되고 싶습니다. 나를 스타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천사는 그를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킹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저 두 친구를 이기고 싶습니다. 스타도 되고 킹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스타킹 됐답니다. 참 유치한 얘기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살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이야코카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포드 자동차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포드 회사에서 32년 동안 일하면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솔선수범하여 굳은 일을 맡아 했습니다. 32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좋은 곳에 있으면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직장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살아가기에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가 맡은 직장도 있고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사명도 있습니다. 나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나를 비워드리면, 주님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면 내 인생은 평안하고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마음,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꾸 세상 걸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비워두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시오. 마음의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두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낮추실 뿐 아니라 비우실 뿐 아니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종으로 일하셨습니다. 종이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서 무덤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인 필립 얀시 목사님은 현대 의학 용어를 빌려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절대적인 마음 하나,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여러분, 내 주권 포기할 수 없지요. 때로는 내 자존심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낮아져야 합니다. 목사들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기독교 문학가인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하려고 하면 첫 단계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교만한 줄을 모르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것을 깨닫는 첫 번째가 겸손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목소리가 커야 잘 되는 줄 압니다. 잘난 척해야 대접받는 줄 압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줄로 착각합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면 주님이 어느 땐가 그 자리에 앉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서울에 있는 용산교회 김일환 장로님의 얘기는 유명합니다. 자유당 때 그는 육군 중장이었습니다. 대단한 권세잖아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상공부 장관, 내무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높은 주위에 있으면서도 용산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리러 오는
예배 시간마다 입구에 서서 신발을 신발장에 정리하는 일을 맡아 했다고 합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한 분,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에 있는 그 한 분의 그 헌신과 섬김을 본받아서 그 용산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명성은 인간이 주는 것이니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만은 자아가 주는 것이니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건강과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높여줍니다.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나 스스로를 내세우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 가다이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그에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불만했습니다. 수많은 죄술 중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요한복음 13장을 감방에서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인데 나 같은 죄인이 화장실 청소를 못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 발도 닦아주자.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감옥에서 만나는 죄수마다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 일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던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12대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도 그가 출석하는 고치교회에 나가서 언제나 현관에 서서 들어오는 교인들 신발을 받아 신발장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제일 먼저 신장 앞으로 나가서 신발을 꺼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거드름을 펴는 낯선 장교가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처음은 교인이었습니다. 장교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신발장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신발 어디 갔어? 의장이 겸손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교님의 신발은 높은 볼의 신발이라 특별히 다른 곳에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장교는 나중에 그가 국회의장인 것을 알고 크게 사과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 낮아집니다. 낮아져야. 세상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 도전장 내다가 하나님이 바벨탑을 헐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각국 나라 말로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의 바벨탑을 너무 많이 샀습니다. 지식의 바벨탑, 권력의 바벨탑, 돈의 바벨탑, 출세의 바벨탑 무너집니다. 주님 떠난 바벨탑은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질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제 가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신 가장 값진 죽음입니다. 왜?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을 그 죽으심을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페르시아에 사이러스라는 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그 중에 적국 왕자와 그 부인과 아이들을 생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왕자인 장씨를 살려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자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마누라를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왕자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왕은 감동이 되어서 그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왕자는 살아서 돌아온 듯이 너무나 기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사이러스 왕은 적국의 왕이지만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더군. 내가 보니 정말 잘생긴 미남이더군. 의젓하고 늠름하고 장수답고 사나이답더군. 왕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뭘 봤단 말이요? 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늠름하게 말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우리 시선이 날마다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너무 고달픈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사는 어떤 아저씨와 어떤 사람과 비교되고 같은 업종에 사업을 하는 그 사람과 비교되고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가고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삶이 더 고달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내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절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될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삶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욕심내지 말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비우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낮아지는 마음이 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희생의 마음으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